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의 그림자, 이 그림자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에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믿음이.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건을 못 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인류를 구원하였다. 바로 인간을 구원한 사건을 증거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이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는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의 목적은 바로 이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바탕 위에 세워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 또 교회 가서 교인들과 어울려서 봉사하는 거 이 자체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거 의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지. 제가 제일 첫 시간에 11조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아벨이 양의 피를 잡은 거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믿음 그리고 의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식대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행위하고 봉사하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고 해서 이걸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의의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고 이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중요하겠죠.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했다는 이 말씀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고 세상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하거나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믿음이나 의가 아닙니다. 이런 목사 밑에서 예배드리고 행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구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가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힘들다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벌어지는 일, 율법, 율례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참된 목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림자로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퍼즐을 구약에다가 갖다 놨는지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전부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와 봉사, 그리고 사람 듣기에 좋은 복음송 이런 걸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의가 아니라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까 얘기했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헌금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얘기할 때도 최고의 예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최고의 예물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게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최고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헌금은 끝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비록 아벨은 이거 한 번 드리고 자기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낫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자는 성경에서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죠.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에녹 같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또 모세의 노뱀 얘기할 때도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나오려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와야 돼요. 죽은 행실에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된다.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피에 나와야 되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낸 자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6절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까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린 행위, 봉사 많이 했다. 이것은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나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도 바로 이런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로 해야 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만 선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한테 시험받을 때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이삭을 드림으로써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다. 이제 믿음이 뭔지 알겠죠? 믿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교회 가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다고 의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을 뭐만 받는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헌금은 뭐야? 구제. 그냥 구제가 아니고 성경이 나온 건 그리스도인 구제입니다. 기근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연보를 내죠. 연보를 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에게 교인들이 주는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예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구제는 육적 구원이죠. 그러나 이거는 역시 그림자고 실제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는 이거죠.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헌금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주는 돈,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이 구제도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행위 자체가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믿음 있고 목사 말 잘 듣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다니는 교회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 안 하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쑥이 내려와서 강물을 다 오염시켜 쓴물을 만들 때 구별 못하는 사람은 다 그 물을 먹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방식인 목사에게 의한든지 아니면 다른 자에게든지 결국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대형화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잣대가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간 자는 전부 다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가 믿음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의를 세우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의로 살리라 그랬죠.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초림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의로 지켜서 살 수가 있어요. 모세 기록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5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살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죽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은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그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1년간 유예시켜주죠. 1년 된 양의 목숨값으로 그 사람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면 한 번 제사로 끝날 거예요. 근데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게 1년만 유예해줍니다. 그렇게 1년간 유예하다가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의 문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다가 미혹돼서 탈락할 수 있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리로 들어와도 결국은 소수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드린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쐐기를 박죠.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모세오경에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면 충격 먹을 얘기입니다. 그 많은 율법과 율례를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오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얘기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그것이 의에 이른대요. 의에 이른다. 의라는 게 뭐야?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데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게 의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런데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예배드리는 행위로 의로 삼으려고 하고 봉사를 많이 짊어지게 해서 그걸로 의로 삼하고 헌금을 안 내면 믿음 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러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자꾸 어떤 종교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권력, 줄여서 교권이라고 하죠. 교권주의자 쪽으로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다 자꾸 뭔가를 추가시켜요. 예배드리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서 1년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1년 가서 중천 예배드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서 잃어버린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11조는 다 끝났고 이게 실체고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하나면 된다. 여기다 자꾸 뭔가를 추가하지 말아라. 추가하면 곧 그 추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사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서 자기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예수. 목사가 그렇게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이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퍼즐을 맞춰서 집어넣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말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에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에 들어오고 오직 그 예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위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하나씩 그 그림자가 어떻고 실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뭐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가는 길이에요. 장성한 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이 길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어린아이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 길이, 이렇게 하려면 헌금하면 전부 다 이건 안 된다, 헌금은 끝났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돈이 모이지 않고 그럼 목사 본인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고 힘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은 편히 갈 수 있는 길에서 이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사복음서에서 미리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각종 압력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고 유대인 사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작자 미성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웠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봐야 되는지까지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다 얘기해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저 누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로지 로마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들음에서 나는데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다가 퍼즐을 맞춰나가는 이 작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에다가 말씀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근데 세상은 깜깜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깜깜해진다, 밤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나오죠. 빛이 없으니 깜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깜깜해진다. 그러니 이 목사 탓할 것만 아니라 본인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 봉사,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자기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이런 자기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성경의 비유에 나온 이 악어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다가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제가 11조 타락한 제사장 얘기할 때 그랬죠. 타락한 제사장과 왕을 쫓아가면 백성도 같이 망한다. 남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본인 스스로 두 발로 이제는 일어설 노력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말씀을 듣고 또 저 같은 스타일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행위,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이상입니다.